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10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4계명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의 내용과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그래서 달라진 것이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지켜 거룩하게 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는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에서 지키는 것으로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 동안 이제 기억하게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진전, 거룩함의 진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면 그날 하루를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첫 번째가 나머지 여섯째 날 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훨씬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중요한 의미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일곱째 날을 안식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힘써 마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그 안식에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일을 맞춰놓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자신의 모든 종이나 심지어 자신의 집 안에 거하는 이런 손님들에게도 다른 일들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마치 우리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 줄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있어 주면 그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지,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지만 그것의 유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꽉 찬 분이시기 때문에 더 어떤 유익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텅 빈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게 유익이죠. 그러니까 누구와 있는 것,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투자가와 밥 한 끼를 먹는데 무슨 뭐 1,500만 원을 들였니, 2,000만 원을 들였니 이러잖아요. 그 뭐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은 그 조지 소로스보다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 값을 먹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를 있어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큰 착각이죠. 착각이죠.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요, 오락을 행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첫째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죠.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해요. 선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세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창조 섭리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일주일을 한 단위로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것이 아니라 일주일이 한 단위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여기에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할 때의 그 구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주일의 생활을 놓고 보면 6일 동안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이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사이에 홍해가 있고 그것을 건너서 이제 자유의 땅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 매이면 우리의 자유는 구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사실상 극소수의 사람이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환경 속에서 외부에서 이런저런 간섭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고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랫사람들로부터도 방해를 받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는 걸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일주일에서 6일 동안은 반드시 방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중에 느끼는 이러저러한 것들,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내 뜻대로 안 되고 말이죠.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이 세상은 애국과 같구나,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은 정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죠. 그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사실은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존귀함과 그리고 언약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제8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를 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창조 이후로는, 그러니까 첫 창조에서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재창조에서는 여덟째 날을 안식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에서 안식일은 이 일곱째 날만 안식이 아니다. 모든 절기들이 다 안식일이죠. 그래서 신약의 주일은 구약의 제7일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의 안식일들이 주일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모든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따라 지켜야 되는 결과가 되죠. 그럼 또 모든 구약의 절기를 지키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결과가 되죠.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요,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따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예배 때마다 그렇게 피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시든지. 근데 결국 또 뭐예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율법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 자녀 되는 의. 이것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논쟁 자체가 참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쭉 정리하였던 이 말씀,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58장의 그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경우에, 이사야서 58장 14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다. 이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구약의 백성들, 그들에게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이 그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으로서 그들에게 어떤 도덕법적인, 그리고 물론 유대 사회에서는 시민법으로서의 강제력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어진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래저래 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그것을 어기고 하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오늘날 이 주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주일을 지켜서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하였을 때,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야교회에서 정말 모든 교인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래서 정말 일주일의 삶은 그래야 되는 거죠. 6일 동안은 각자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살고, 주일은 정말 교회 식구들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교회 식구들이, 온 가족이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일주일의 삶 속에 있었던 은혜를 나누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또 다음 한 주일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일주일을 또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들이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단순한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는 그런 일들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마치고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아서 나가는, 하루속히 그런 날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제4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또 저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리움과 그 사랑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 광역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공감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그 날을 지켜 거룩하게 하며 즐거움을 얻고 존귀함과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들을 다 누리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